예, 네. 157페이지입니다. 오늘 딱 보니까 네. 한 100, 164페이지, 5페이지 여기도 못 나갈까나요? 네, 한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네, 맞아요. 많이 나가도 한 165페이지 그 상단 부분 딱 그 정도 영리한 회피 직전까지만 예, 나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뭐 딱 먼저 좋네요. 읽어볼게요. 순서를 네. 정하면 그러면 네. 제가 157페이지 읽고 어떻게 해야 되지? 예, 한 장씩 157, 8, 한 챕터 그냥 8까지? 다 예, 보시죠. 네. 동훈 씨가 그러면 158페이지까지. 158페이지까지 읽고 159페이지는 한 페이지네요. 목사님이 한 하실래요? 네. 페이지만 보죠, 이거. 네. 목사님이 159페이지 하시고 160이랑 161은 여긴 길네. 예. 아, 여기는 나눠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먼저 네. 준이 형제랑 저랑 네, 선우리랑 결단을 반반씩 할까요? 네, 네, 그렇게 하면 될 좋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 그다음에 목사님, 그다음에 네, 네. 준이 형제, 요한 형제 이렇게 알겠습니다. 제목부터 네. 읽겠습니다. 사람이 진리 안에서 선을 품는다면 선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거나 혹은 선을 위해 모든 고난 당하기를 원해야 한다. 독자여, 이것이 당신에게 맞는 말로 여겨진다면 더 멀리 가기 전에 이 지점까지 진행된 강화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화에는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이 필수 불가결하게 느린 속도로 완성되기 전까지는 확신을 두고 빠르게 진행할 수 없습니다. 빠르게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강화가 지닌 생명과 같은데도 말입니다. 강화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지 서로 동의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청결은 한 가지를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품는 것이 세상의 쾌락과 세상에 속한 것을 원하는 것을 의미할 수 없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단 한 가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가지는 오직 기만으로만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를 품는다는 것은 허영심이 이를 이해하듯이 위대한 것을 품는 것을 의미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아찔할 때만 한 가지로 보일 뿐입니다. 진리 안에서 한 가지를 품기 위해서는 선을 품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전제였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를 품을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진리 안에서 한 가지를 품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서 선을 품어야 합니다. 아무리 선을 품는다 해도 그것이 진리 안에서 선을 품는 것이 아니라면 두 마음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자기 자신과 어떤 일치가 있으면서 선을 품은 것처럼 행동한다 해도 여전히 기만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원했던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보상을 위해 혹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른 한편 아집으로 선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약한 두 마음이 그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이든 신실함으로 선을 품지만 어느 정도만 선을 품는다는 점에서 잡다한 두 마음입니다. 이제 이 강화는 더 멀리 갑니다. 사람이 진리 안에서 선을 품으려면 이를 위해 모든 것을 하기 원하거나 이를 위해 모든 고난을 겪기를 원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사람들을 나누는 범주로 해석합니다. 혹은 실제 존재하는 구분, 행동하는 사람과 고난당하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야 이 강화가 모든 것을 하기 원하는 것일 때 우리는 또한 그것과 관계된 고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고난당하는 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본질적으로 행동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난당하는 자에 관해 마치 그의 삶에 침묵하는 일이 부과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쓸모없는 고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고 아무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고난은 다른 사람들과 고난당하는 자 스스로에게도 짐일 뿐입니다. 뭔가 되게 시작 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느리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 빠르게 진행하다가도 지금 이제 좀 어, 뭔가 점검해야 될 부분들을 또 제시하는 어, 부분이 있고 이것이 만약에 동의가 안 될 경우에 굉장히 어떤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될 수도 있다. 뭐 더 강하게 말하자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좀 그런 메시지로 저는 읽혀지는데 예. 음, 이게 이제 그래서 단락을 목사님이 나누신 거죠? 아니요, 이거는 아니면 원래 나눠져 원래 있어요? 나눠져 있는 단락입니다. 아, 네, 158페이지에 네, 처음에, 그러니까 저희가 앞부분에서 보상을 위해 선을 품고 이것도 뭐 두 마음이고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선을 품고 이것도 두 마음이고 다 이해가 갔는데 아집으로 선을 품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158페이지 처음에. 아, 예. 저도 좀 고민 좀 해보고 공부 좀 하고 왔어야 되는데 그냥 와가지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네, 그거는 저희 같아요. 그 영어로 셀프 윌플리니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킬케로가 가장 공격한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음, 그래서 그 철로역정에 보면 이제 고집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진짜로 선을 품었다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일종의 자기 고집인 것처럼 느껴지고요. 음, 거기가 저는 지금 사실은 맨 마지막 단락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지금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건지 부정적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음. 이 네, 마지막 단락은 네, 각지를 보니까 무슨 편지를 뭐 첨부하라는데 네. 조카한테 쓴 편지를 첨부하라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그거는 혹시 아시나요? 저도 그래서 그 편지를 확인을 못 해봤어요. 원래 아, 이제 보려면 이 편지를 찾아봐야 되거든요. 아마 음, 찾아볼 사람이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원래 이제 제가 하는 작업이 이런 작업인데 네, 제가 이제 오늘은 공부가 안 돼가지고 찾아보지 못했고 그래서 아 이게 긍정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게 고난당하는 자가 아니라 그는 행동하는 자다. 요게 키르케로가 괜히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게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모든 것을 행하거나 선을 위해 모든 고난 당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결국 모든 고난 당하기 원하는 사람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네,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 같아요. 거기까지는. 본질적으로 그는 행동하는 자다. 그러나 고난당하는 자에 관해 마치 그의 삶에 침묵하는 일이 부과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쓸모없는 고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고 아무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고난은 다른 사람들과 고난당하는 자
스스로에게도 짐일 뿐입니다. 이게 긍정적인 얘기 같습니까? 부정적인 얘기 이것도 케르케고르 스타일상 이거 부정적인 100% 비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것 같아. 같습니다. 긍정적인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지금 글 읽으신 분들 저도 공부를 안 해서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구절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요한 형제처럼 예리하게 볼 수 있는 지점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요한 형제가 말한 것처럼 이거 비꼰거다, 이거 일종의 아이러니다라고 한다면 해석이 완전 달라져야 돼요. 준이 만약 형제 뭐 네. 풀목이 잘못됐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아닙니다. 건가요? 만약 이제 제가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한번 던지는 거예요. 이게 만약 아이러니로 해석이 된다. 그 긍정적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부정성이 아니고. 왜냐면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자에 관해서 그의 삶이 침묵하는 일이 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이건 아무 쓸모없는 고난 같다 느낌이. 그러니까 외제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 진짜 행동하는 사람인데 음, 그의 행동이 안 드러난다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저는 이 독해가. 음. 이게 마치 왜 그러냐? 이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내면성이에요. 음, 내면성의 고난이에요. 자기 내면성에서는 모든 고난당하기를 원해요. 근데 외제적으로 나타난 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킬케어로 봤을 때 이 사람은 행동하는 자야. 행동하는 자인데 외제적으로 봤을 때는 저 왜 저러고 있나 하는 그런 쓸모없는 고난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다른 사람과 고난당한 자 스스로에게도 짐처럼 느껴지는 고난이야.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그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음. 이런 점을 부각시킨다면 약간 어떤 아이러니로 이게 읽혀져야 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게 킬케고르 텍스트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런 맥락으로 얘기한 건가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음. 저는 네, 이제 네, 반대적으로 이제 한 네, 입장인데 네, 다른 분의 의견을 네. 먼저 들어보는 게 준이 좀 형제 궁금한데요. 네, 저는 네. 읽었을 때 저도 많이 오늘 진도 내용을 많이 읽진 못하고 조금 몇 페이지 읽고 왔는데 이제 뒤에 좀 읽어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일단 말 자체는 좀 부정성으로 말을 한 것 같은데 애매하긴 합니다. 저도 100%는 아니고 근데 다만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하면은 그 무익한 종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고난,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이 진짜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정말 그 고난이 누가 봐도 무익한데 음. 그 고난을 견뎌내 가는 그 이야기, 음. 그거에 대한 어떤 존중, 그 그 선을 위한 길, 그런 식으로 좀 빗대서 표현한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그 행동하는 자를 얘기를 하다가 고난당하는 자를 얘기를 하는데 음. 행동하는 자를 얘기를 하고 고난당한 자를 얘기를 하면서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로 뭔가 넘어가기는 좀 애매한 것 같고 음.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거나 모든 고난을 겪기를 원하거나 이 둘 다 돼야 된다. 선을 품는다는 건 그런 거다. 그렇지, 그런 결과가 거를 얘기를 하려고 그리고 하는 건데 그리고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요. 우리가 하는 이 텍스트가요. 대전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전제에서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이건 아직 외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아직 외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음. 그거를 원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거든요. 나중에 나올 것 같은데. 예, 내면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외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고난이야. 영적으로 혼자 내면성에서 씨름하는 고난인데 이거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은 자거든요. 이런 점에서 그는 행동하지 않은 자거든요. 음. 근데 킬케어 이 사람이 행동하는 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고난당하기를 원하는 건 외제적으로 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동하는 자야. 음. 아이러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봤을 때는 쓸모없는 자처럼 느껴지고 쓸모없이 고난당하는 자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게 아이러니가 들어있다고 보면 오히려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그 고난당하는 자의 입장에서 어떤 이 그런 생각 뭔가 네, 이게 펼쳐지는 어떤 그런 정신적인 어떤 네, 내면성 안에서 네, 이런 이제 그 일어나는 일이다.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혹시? 그리고 제가 네. 이해하기 쉽게
말씀 한번 드리면요. 루이스 책 읽다가 재미난 예화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예화로 이거 딱 맞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어, 루이스가 무슨 예화를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휘발유 자동차에다가는 휘발유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휘발유 자동차는 휘발유를 넣었을 때만 그 차가 구동이 되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음, 그 루이스는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연료로 사용했을 때만 움직이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음, 자, 이거를 여기서 만약에 예를 하잖아요. 믿는 자는요, 하나님 자체가 선이거든요. 네, 그래,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의 내면성에 선을 넣었을 때만 작동하는 기관이야. 거기다가 선 외에는 다른 걸 넣을 수가 없어. 음, 오직 한 가지만 품는다고 얘기했을 때 그가 마음속에 그 선을 연료로 넣었을 때만 구동할 수 있는 기관이야. 음.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관점에서 이걸 이해하면 제가 볼 때 딱 맞습니다. 네. 그런 의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최대한 이 키르케고르가 느리게 네. 이렇게 가야 할 필요성을 말하고 네. 거기에 따라서 어, 저들이 이제 느리게 이제 해석하는 거죠. 네. 급작스럽게 뭐 그러나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네. 전체적인 맥락에서 네. 이렇게 뭐 해석될 여지를 남겨뒀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반대 의견, 저랑 같은 반대 의견은 또 요한 형제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제가 한번 이거 그냥 거의 뭐 의식의 흐름대로 한번 이게 마지막 단락만, 그러니까 그 앞에 부분은 다 이해가 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보자면은 이제 이 강화는 더 멀리 갑니다서부터 하면은 네. 사람이 이제 진리 안에 선을 품을 이를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거나 이를 위해 모든 고난을 겪기를 원해야 합니다. 이거는 여기까지는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진리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 딱 품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어떤 고난도 감수하고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 이런 상태의 사람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사람을 나누는 범주로 해석합니다. 혹은 실제 존재하는 구분, 행동하는 사람과 고난당하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외부 입장에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내면성의 그런 고민들까지는 못 읽어내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행동하는 거냐, 음, 아니 뭐 고난당하는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에 뭐 관심이 많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래야 이 강한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것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그쵸. 얘기다 이거죠. 그쵸. 그다음에 우리는 또한 그것과 관계된 고난을 생각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여기서부터가 살짝 꼬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사람을 고난당하는 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음,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자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음,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맞아요. 외부에서는 고난 당하는 자라고 부르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뒤에 문장이 왜냐하면 그는 본질적으로 행동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라 그래서 이쪽에서 꼬여요 저는.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이 부분은 또 그 다음 문장은 고난 당하는 자에 같이 자에 관해 마치 그의 삶을 침묵하는 일이 불가된 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냥 아브라함 떠올리면은 해결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삭을 바쳐야 되는데 한마디도 못했잖아요. 사람들 그 아내나 가족들에게 그런 걸 생각하면 아 그렇구나 해서 뭐 말하자면 쓸모없는 고난입니다. 다시 말하면 쓸모가 없어. 이거는 비꼰 것 같고 완전히 그러니까 쓸모가 완전히 있는데 네. 이거는 아, 외부에서 쓸모없어 보인다. 왜냐면 이거는 다른 사람 이 부분이 이제 그냥 아 그런 것 같다 하는데 그 바로 위에 부분.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자라고 밖에서 봤을 때 고난은 당하는 자라고 부르지 않는데 그가 행동한다고 하는 게 음, 그러니까 이게 행동이 뭐 네. 그런 어떤 내면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제 음, 제가 해석하면요. 그래야 이 강화는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일 때 밑줄 팍팍 커야 돼요. 음, 모든 것을 하기 원하는 건 아직 행동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야. 그렇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뿐이지 외재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모든 걸 하기 원해, 마음속으로.
우리는 또한 그와 관계된 지금 고난을 우리 말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내면성의 고난이지 외재적으로 나타난 고난이 아니야. 지금 말하려고 우리가 고난이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사람은 고난당한 자라 부르지 않아. 왜? 외재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티가 고난을 안 부를 수도 나니까.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냥 그, 혼자서 예, 예, 혼자 씨름하고 있는 거죠. 씨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고난이라 부를 수 없어요. 하지만 음. 그런 사람을 고난당하는 자로 부르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는 본질적으로 행동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행동하는 건요. 침묵입니다. 침묵. 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는 말하지 않고 외재적으로 내면성으로 그는 고통당하고 있지만 누구하고도 이걸 상의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정지가 곧 운동이다와 같은 얘기야. 역설이에요. 정지 상태에 있어요. 근데 난다. 그것이 곧 운동이에요. 그게 음. 운동이거든요. 그는 지금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고 곧 고민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행동하는 거예요. 음. 역설이에요. 그래서 키르케고르에서는 그런 패러독스가 다 숨어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키르케고르가 이 네, 부분을 네, 잊었다 아니면 맞습니다. 잊어먹고 얘기를 안 네,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키르케고르가 반드시 네, 어떤 이런 행동하는 부분들 네, 그리고 이 행동 앞에 서야 된다는 네. 어떤 메시지를 던진다라고 이제 그 분석했을 수. 관점에서 다음 패러그래프 읽으면 좀 패러그래프가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음. 네, 일단은 뭐 그 요한 형제님 말에 네, 그 이게 그 조사가 예, 요 네, 부분을 해석이 엄청 어려울 수밖에 없게 네, 조사를 쓴 것 같아요. 제 아, 생각. 맞아.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하지만 다 가능하도록. 하지만 그런 사람을 고난당하는 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본질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사실 이해가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여기서 왜냐하면을 써버려. 그러면 그러니까 이해가 절대 안 되는 거야. 제가 그러면 이게 사실 이 당시만 해도 제가 거의 영역본으로 보고 했잖아요. 아, 지금 네. 아마 덴마크 원전 챗GPT 돌려서 아, 하면 번역에 그런 게 훨씬 또 있어요. 매끄럽게 나올 거예요. 아, 네. 이것까지 어. 의도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케르케고르가. 제가 요즘에 그 챗GPT 돌리면서 느끼는 게 영어 번역본하고 뉘앙스가 다른 게 엄청 많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이해가 더 잘 돼요. 확실히 챗GPT 돌린 게 음,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킬케어 의도한 바가 이거 같겠구나. 그러니까 그 번역자들이 전 실상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제 반론을 하나 제기하자면 이제 네, 고난에 대해서 네, 키르케고르가 고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느냐 아니면 행동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네, 저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키르케고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냥 너가 지금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난에 대해서 말할 거야. 너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거 안 돼. 고난을 알아야 돼라고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해석을 말씀드리자면 이 굉장히 비판하는 구절이에요. 이 키르케고르가 네, 이제 굉장히 인자하고 어떤 사람에 대한 배려가 깊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그 돌직구를 던지기 전에 쿠션과 같은 이제 네, 배경을 까는 거를 저는 느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건데 성경에 아까 요한 형제님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동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거거든요. 뭐 고난도 물론 이제 있겠지만 어 저가 이제 그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자면 저는 이제 빌라도가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이제 인간의 두 마음을 기반으로 뭔가를 이제 설명하고자 한다라고 느꼈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금까지 말했던 것 때문이에요. 보상을 위해 혹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른 한편 아집으로 선는 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 약한 두 마음. 이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총합적인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만한 어떤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저는 빌라도가 참 적절하다고 보는데 이제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물어봐요 백성들한테 예수를 못 받겠냐 너희가 진짜 예수를 못 받겠냐 그랬더니 뭐 백성 답은 당연하죠 아 못 박으라고 그러면 아 그렇게 하면 뭐 알겠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보상을 위해서 또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또는 아집으로 이 다 포함되어 있는 어떤 그런 제가 성경 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읽어보자면 그리하여 이 강화가 모든 것을 하기 원하는 것일 때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선택을 이제 하기 전에 이제 빌라도의 어떤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것과 관계된 고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고난당하는 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고난당하는 자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본질적으로 행동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고난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행동하기를 그냥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뭐 고난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하는 자에 관해 마치 그의 삶에 침묵하는 일이 부과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이제 자에 관해 행동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난당하는 자에 관해 마치 그의 삶에 침묵하는 일이 부과된 것처럼 어떤 이제 부과된 거죠. 내가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누군가의 의견을 듣고 어떤 이제 합리적으로 뭔가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쓸모없는 고난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그냥 나는 십자가를 못 박는 건데 이게 관한 어떤 유익이 있으며 이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도 뭐 어떤 이게 고난에 내가 엄청 힘들게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예수를 못 박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뭐 어떤 이제 유익이 있는 고난이겠냐 이거죠. 다시 말하지만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고 아무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뭐 제가 볼 땐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어떤 이런 이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어떤 이 쿠션과 같은 역할로 전체 이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고난은 다른 사람들과 고난을 당하는 자 스스로에게도 짐일 뿐이다. 이게 아무런 뭐 그냥 죄인이죠. 뭐 빌라도가 죄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그러니까 드릴게요. 이쪽에서 고난 당한 자를 빌라도에다가 대입하신 네. 거예요? 그건 안 맞는 빌라도도 거예요. 고난 당하자고 있잖아요. 자기도 힘들다고. 킬케고를 일개다 쓴 말이 있어. 하는 단독자 아닐까요? 일개다가 빌라도에 대해 뭐라고 썼냐? 빌라도는 물어본대요. 진리가 무엇이냐? 음. 물어본다는 거.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호기심 삼아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본대요. 그리고 대답 안 그 하시죠. 순간 바로 그 다음에 그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왜 그 얘기를 했느냐? 진리를 자기화하지 않고 객관적인 지식과 흥미거리로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은 다 빌라도와 똑같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자기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은요, 두렵고 떨어. 왜? 내가 그걸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럼 그냥 어려운 가업이야. 고난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연구만 하는 것, 호기심 삼아 공부하는 건 굉장히 흥미진진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진진한데 그 흥미진진한 것은 결론적으로, 예? 흥미진진한 건 결론적으로, 예,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빌라도. 네. 이게 뭐, 참. 저 하나 음. 또 네. 몽군 형제님 말 듣고 이렇게 들으면서 또 생각하면서 좀 내용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 지금 포인트를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는 것과 모든 고난 겪기를 원하는 거 이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첫 번째 전자는 좀 더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공감하기가 쉽잖아요. 아, 선을 위해서 막 내가
내 목숨을 던져서 누군가를 살리고 나는 죽고 내 목숨 아끼지 않고 그런 어떤 위대한 행동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하기가 쉬운데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기억이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읽었었을 때 장애인에 대해서도 여기 뒤에 나오는 그 생각이 나거든요. 네. 고난당하는 그 사례로서. 음, 근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로 그리하여 이 강화가 모든 것을 하기 원하는 것일 때 우리는 또한 그것과 관계된 고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고난당하는 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본질적으로 행동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행동하는 자는 행동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음,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건 아니고 어떤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이 고난 당하는 자는 아니다. 일단 그 사람은 일단은 행동하는 자다. 물론 고난이 뭐 있긴 있어도 그 사람 어쨌든 행동하는 자다. 근데 이제 고난 당하는 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음, 그러나 고난 당하는 자에 관해 마치 그의 삶에 침묵하는 일이 부과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쓸모없는 고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고 아무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고난은 다른 사람들과 고난당한 자 스스로에게도 짐일 뿐입니다. 여기서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첫 그 문장에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러나 고난당하는 자에 관해 마치 그의 삶에 침묵하는 일이 부과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아무 의미가 없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쓸모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다. 이제 키르케고르가 본심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다. 이거는 진짜 선을 품는 일이다. 모든 고난 당하는 것을 원하는 그 마음이 그게 선을 품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준영제가 나온 걸로 킬케고르 일기나 이런 데서 인용한 걸로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행동하는 사람에 대한 예는요, 루터예요, 루터. 루터가 그 92개조 반박문인가요? 그 냈었잖아요. 네. 그걸 냈을 때, 그걸 냈을 때, 루터를 잡아다가 너 계속해서 그 주장하고, 네가 여차저차해서 이 주장을 계속하면, 너는 이 순간 누가 너를 죽여도 너는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그 판결이 뭐냐면요. 네가 계속 이 주장을 하면 법적으로 누가 너를 죽여도 정당화돼 하는 거야. 너 계속 그 주장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음, 그랬더니 루터가 킬케고르 일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루터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잠깐 거기서 기도를 했대요. 주여, 제가 이 외에는 달리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외에는 달리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요. 제가 이 형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는 결정을 했대요. 그게 모든 것을 하기 원하는 얘 같고요. 제가 볼 때. 그 순간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다른 일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 형벌이 주어진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할 정도로 모든 것을 원할 수 있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 이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케이. 음, 음, 근데 고난의 네. 이런 측면이 항상 있어요. 내가 쓸모없는 고난을 당한다라는 네. 어떤 아마 고난 당해본 사람은 알 겁니다. 이 고난 자체가 네. 내가 쓸모가 없는 사람처럼 네. 어떤 뭐 진짜 고난 자체가 그래요. 내가 뭐 이게 뭐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게 고난 아니에요. 해결이 안 되니까 고난이고 누구한테 유익이 있으면 그게 고난이냐고 도대체 의미가 있으면 고난이 아니죠. 근데 어떤 이제 그런 고난에 대해서 이 굉장히 저는 이제 유익한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어떤 이제 잘못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예.
예. 네. 다음 뭐 예. 이제 빨리 나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나머지 1번 읽겠습니다. 많지는 네. 않은데, 1. 사람이 진리 안에서 선을 품으려면 선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기 원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아마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곧 선을 위해 모든 것을 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언급되려면 이 강화에 범위에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닌가요? 이 모든 다양성을 한 번에 파악하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가요? 결국 이 강화가 불명확해진 것은 아닌가요? 왜냐하면 선은 다른 사람들의 가장 다양한 것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명망 있는 자리를 떠나라고 오히려 비천의 옷을 입으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해지라고 감히 아버지를 장사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선은 다른 사람에게 제공된 힘과 지위를 맡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물이 가진 생산적인 힘을 건네 받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장사하고 아마도 삶의 대부분 작은 일에 충성했던 이 충성에 헌신하길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삶에 어떤 요구도 없지만 마치 죽은 자를 기억하는 것에만 충성해야 할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혼란과 소동에 이를 정도로 세부적인 것들을 끄집어내지 맙시다. 거기에서는 속 좁은 사람들끼리 벌이는 지위 경쟁만 생각날 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한 가지를 행함으로 다른 무언가를 행하는 다른 사람보다 선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요구 조건을 따라 그들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면 양편 모두 같이 많은 것을 하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양편 다 모든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동일하게 적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이 방대한 주제를 좀 압축해서 설명한 것 같거든요. 모든 것을 행하기를 원해야 한다. 이거는 목사님이 다신 건가요? 제목을? 원래 있는 원래 겁니다. 있던 예, 거예요. 예, 아, 이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거네요. 그러면 예, 예. 사람이 진리 안에서 선을 품으려면 선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기를 원해야 한다. 이건 뭐 제목으로 박아놓고 이 설명을 근거를 제시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쪽에서도 나왔잖아요. 뭐 그 부자 청년에게 아니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가진 것을 다 팔라고 하셨고 그 그렇죠. 아버지 그 장사 지내러 맞아, 맞아. 간다고 한 제자한테 그냥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끼리 지내게 하고 넌 날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가혹한 요구죠. 그쵸? 근데 그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만 하면은 아 이렇게 이런 것만 그거구나 그냥 케이스의 전부구나 이렇게 하는데 아, 또 한편으로 보면은 바울 바울가 물론 이제 예수님 말씀 아니지만 바울은 막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 뭐 왕이나 뭐 정치하는 사람들 뭐 그런 어떤 권세 잡은 자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그런 그 그분의 허락 안에서 다 벌어지는 거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히려 힘과 뭐 지위를 맡으라고 할 수도 있다. 그 맞네요.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네요. 두 가지 다가 있다. 그렇죠. 음. 또 납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또 뭔가 또 이렇게 너무 막 한쪽으로만 하면은 되게 막 혐오감 이런 것도 막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무조건 뭐 부자는 뭐 다 나쁜 거고 뭐 크리스천이면 뭐 사장하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도 생길 수도 있는데 맞나요? 제 그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논의 같은데,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 좀 논란의 여지가 많은 논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김동호 목사님 고지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예, 그렇죠.
그게 뭐냐면 김동욱 목사님이 어,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세속적인 세계에서 잘 나가야 된다. 국회의원도 돼야 되고 대통령도 돼야 되고 진짜 잘 나가야 된다. 그래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게 고지론이에요. 근데 그거 비판하시는 분들이 웃긴 소리 마라. 기독교는 낮은 자리에 가야 된다. 저 못 살고 힘들고 저 가난한 사람들 가가지고 돌보고 섬겨야 된다. 어? 비천한 자리로 가야지. 무슨 그 높은 자리로 가가지고 뭘 하려고 하느냐. 맨날 치고받고 싸웠었거든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그거로 뭐, 한 번 그 매스컴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이 내용이 아마 그 비슷한 얘기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예? 느낌이 딱 그거거든요.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그래서 그 두 개인데, 이거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제 혹시 책 읽으신 분 말씀하실 분 있어요? 그것도 생각나는데요. 네, 그 부자 청년 네, 얘기하면서 이제 엄청 그런 걸 그러니까 어떤 맥락이었냐면 딱 이 맥락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존경과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헌금 같은 것도 음, 안 보는 데서 할 수 있냐, 네. 그런 맥락으로 하셨던, 그거랑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거의 해석의 못했. 여지가 많은 어쨌든 구절이기 때문에 또 어쨌든 뭐 부담스러운 그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뭐 그러니까 어떤 맥락이었냐면요. 그 부자 청년이 이제 전 재산을 헌납할 때 그 어떤 자기 비용이 있고, 아, 근데 아무것도, 그러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보는 데서,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따르려면은 뭐 돈 엄청 조금만 내면 된다라고 하면은 모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어떤 겸손함의 그런 자기 비움이 음. 필요하다고 하셨었나? 사소한 목사님 것에도 전에 그 말씀 목사님 생각나네요. 말씀이었어요. 네. 사소한 것에 너가 순종하지 않으면 큰 일도 안 맡긴다.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맡은 것에 맡은 것에, 그 사소한 일을 하라라는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뭐, 앞으로 더 맡기겠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이제 여지가 아,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도 이것도 사실 애매한데 킬케고르는 결론이 제가 볼 때 마지막이 결론 같거든요. 음. 양자 모두 양자 많은 일을 모두 하고 있다. 같이 많은 것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둘 다 똑같이 동일하게 적은 것을 행하고 있는 맞아, 것이다. 맞아. 그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목사님이 읽으신 그 대목이 그 모든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이라는 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맥락이 아니라 제 생각엔 그래요. 이게 음, 율법적으로 기독교인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낮은 자한테 가야 돼. 혹은 맞아. 기독교인은 고지를 점령해야 돼. 음, 이런 어떤 정해놓고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맞아, 맞아. 여기서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행하기를 원하는 게 선을 품는다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선. 그러니까 내가 필요에 따라서 고지를 점령해야 될 때는 고지를 점령하는 거고 음, 낮은 자가 어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도움을 또 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딱 시적절하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과 조건에 음, 충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하는 거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 그 이제 저번에 요한이 형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는데 말하기 내가 진짜 힘든데 내 돈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 조그마한 그 돈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이거 말해야 될 것 같아. 그게 아, 맞는 것 같아. 하면은 말을 하는 거고. 근데 오히려 그게 비슷한 상황에서 숨기는 게 더 맞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러면은 또 숨기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뭘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딱 정해놓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행하는 거? 그러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이렇게 행하든 저렇게 행하든 그게 내가 일차적으로 그래서 맞아. 결론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킬케고 텍스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있어요. 네. 외재적인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고지론인지 저지론인지 외제적인 것만 갖고 얘기를 해. 그건 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 부자가 되면 어때? 크리스천이.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상황에 따라.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부유에 처할 수 있는 거지, 상관없어.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거기서 그가 모든 것을 선을 위해 모든 걸 하기 원할 수 있냐는 거지. 그럼 둘이 결론적으로 같아져, 제가 볼 때. 외제적인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아까 저기 유한영가 말했던 아마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봉황께 고난받으라에 거지도 왕만큼이나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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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거지도 왕만큼이나 자유를 부인할 수 네. 있다는 게 뭐냐면 결국 뭐냐? 그가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그에게 요구하는 건 똑같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쵸. 많이 가진 자에게도 겸손이 요구되고 적게 갖고 비천한 자에게도 요구되는 건 똑같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 내면적이거든요. 외제적으로 주어진 과정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너무 좋은데요? 그 거지도 왕만큼이나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 똑같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 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가짐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요. 그 부자 청년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하면 거기서 본과 함께 보나마다 그 얘기 하잖아요. 부자 청년이 만약에 킬케오는 패러프레이즈의 대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패러프레이즈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 근데 성경 이야기를 약간 바꾼 거예요. 그 바꾼 게 뭐냐면 만약에 부자 청년이 재물을 다 바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냐? 이 질문으로 바꿔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보통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왜 안 됐냐?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분명히 재물을 다 바치고 가는 사람 나눠주면 예수님 제자가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이 선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한 것 같은데 왜 이게 모든 것을 행한 게 아니냐 이 말이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풀어서 봉합계 고난받으라 뉘앙스를 얘기를 하면요. 네. 그 같은 행동은요. 좋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 좋은 시작이냐?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고 날마다 이루어질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음, 날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음, 기독교가 너무 잔인해. 누가 그걸 하겠냐.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돌려놓은 거예요. 음, 어떻게 돌려놨냐? 그럼 이건 어떨까요? 잘 생각해봐요. 음.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네. 전 재산을 요구한 게 아니고 1,000원만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그럼 부자 청년이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어떤 의지했음으로 떠나갔기 때문에 근데 그 아니에요. 자기 여기서는 그 이유가 그래요? 아니에요. 왜요? 부자 청년에게 만약에 1,000원을 요구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부자 청년이요. 웃는다는 거예요. 그까지 그 1,000원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000원은 부자 청년에게. 그거는 부자 청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그러니까 모든 걸 요구해도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고, 단돈 1,000원만 제시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럼 그때 부자 청년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 천 원 얘기해 줬, 단돈 1,000원을 제시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얘기했을 때 부자 청년에게 얘기하는 자기 부인은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이 정확하게 맞는 네, 이유를 설명하자면 요 네, 텍스트에서 네, 부자 청년은 네, 두 가지가 부족했다. 네, 뭐냐? 네, 모든 것을 전 네, 재산을 주지도 못했고 네, 단돈 1,000원을 주지도 못했다. 이런 네. 머저리다 갱.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키르케고르에게서는 그가 외재적인 환경이 주어진 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음, 내면성에서 그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 모든 걸 요구하는 것도 자기 부인이지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자기 부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 부인이라는 과제 자체는 겸손이기 때문에 그래. 둘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nothing이라는 과제하고 관련이 깊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점에서 사실 이게 많은 걸 주는 지위를 갖는 거나 고지론을 갖는 거나 진짜 완전히 비천한 자가 되는 거나 이거는 음. 하나예요. 결국 결론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일본 텍스트는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선생님 네. 말씀 듣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예 옛날에 그 예수님 그 이렇게 막 만나기 전에 그냥 교회만 그냥 딸랑딸랑 다닐 때는
되게 막 성공한 교회 안에서 음, 성공한 형들 이렇게 보면 멋있는 거예요, 진짜. 와, 진짜 음. 죽인다. 아, 저렇게. 맞아요. 저게 진짜지. 아. 막 다른 사람들은 막 패자처럼 느껴지고 그 안에서. 빛나는 저, 사람이 빛나 보이지. 저 사람처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예- 예수님 그런 실제를 경험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아예 바뀌어가지고 저런 분들이 진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 그러니까 넌 크리스천 같은 거죠. 저 말이 되나? 전 재산을 팔라고 하셨는데 저 정도 돈을 가지고 다니면 간이 안 떨어지나? 막 이런 생각이 또 들었거든요. 아이고. 한동안. 네.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도 너무 그냥 어떤 저의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런 열등감도 있고 막 섞여 막 여러 가지 막 더러운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서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의도해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지 해서 된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아, 대단하다. 그러니까 저 정도의 돈과 지위를 가지고 그 극도의 겸손함을 그렇게 유지할 수 있으면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가 뭐 진짜로 겸손한지 아닌지는 뭐 신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만약에 나라면은 그 정도 돈과 지위는 부담스러워서 내가 왜냐하면 내가 너무 얼마나 한지 아니까 내가 연약한지를 아니까 그리고 사람마다 또 약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특히 이제 교만에 취약하기 때문에 나는 나 같으면은 많은 부분을 거절할 것 같긴 한데 그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보다. 아직 지금 그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게 또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제 비교에 대해서, 물론 비교가 위험하죠.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문제를, 어, 화두로 어떤 이 문제를, 더, 자신의 견해를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그 주춧돌로 삼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제가 딱 봤을 때 보여지는 부분은, 아, 이게 그냥, 이제 목사님과는 조금 반대되는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어, 제가 이제 이 소화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쉽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게 혼자 있을 때, 이제 가진 것을 파는 거는 이제 내가 혼자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제 뭐 내면적이다, 외면적이다, 이거 이제 싸우지 않고, 그냥, 내가 뭐 아버지 장사하러 가는 거, 이거 이제 나만의 일이거든요. 내가 선택하는 일이고, 뭐 뒤에도 선택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이거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선이 사람들에게 제공된 힘과 지혜를 맡으라고 어떤 이제 정치적인 거, 이제 자기의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어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야만 하는 자기를 버리고 뭔가 그런 어떤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뭐 하나님 일을 하던 아니면 뭐 죄의 길로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냥 같이 그냥 방탕하게 생활을 하든 뭐 어쨌든 힘과 지위가 있는 거죠. 힘과 지위를 맡으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재물이 가진 생산적인 힘을 건네받으라. 라고 요구할 수 있다. 요구 받죠, 우리가. 그냥 혼자만 그냥 히키코모리처럼 살 수는 없으니까 어떤 뭔가 이렇게 힘을 주고받는 어떤 이런 이제 활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아마도 삶의 대부분의 일에 작은 일에 충성했던 이 충성의 헌신학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아버지를 장사하러 갔을 때 그냥 뭐 개인적으로 그냥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작은 일에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뭐 섬기는 일이든가 뭐 이렇게 뭐 격려를 하는 일이든가 뭐 받는 일이든가 이런 일에 충성하기를 헌신하기를 요구할 수 있다 하면서 근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자기 삶에는 어떤 요구도 없지만 마치 죽은 자를 기억하는 것에만 충성해야 할 것처럼 말입니다. 이 부분은 좀 살짝 공격적으로 느껴지긴 하거든요. 자기 삶에는 어떤 요구도 없지만 마치 죽은 자를 기억하는 것에만 충성해야 할 것처럼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얘기죠? 갑자기? 지금 문근 형제가 이야기한 걸요, 얘기하면요. 예. 오늘 밤새서 다 얘기 못합니다. 그래요? 많은 내용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킬케고가 지금 인용한 거 있잖아요. 인용한 이 구절들이요. 다 난해 구절이에요. 성경에서. 아, 성경이 다 난해 구절인데 이 난해 구절을 킬케고로 범주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느냐를 얘기하려면요. 다 제자도와 연관이 있거든요. 음, 아니, 그 한번 간단한 예만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네. 그런데 장사 지내고 나를 따르라면 이해가 돼. 아, 음. 지금 죽었으니까. 아,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복음서에서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네가 진짜 나를 따르려면 아버지를 장사하지 말고 나를 따라. 그렇죠,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이 난해 구절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만 하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논문들도 많이 있고 이제 킬케고 나름대로 견해가 있어요. 어,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그 뒷단의 얘기 있잖아요. 네. 이 하나하나가 이 꼭지꼭지 하나만 갖고 예약해서 하려면요. 다 역설이고 말이 안 되는 구절이에요. 음, 지금 얘기한 어떻게 해요? 자기 삶에는 어떤 요구가 없어. 음, 아,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근데 너의 모든 삶은 죽은 자를 기억하는 일에만 바쳐봐. 돌아버릴 일이거든요. 음, 나의 삶에 요구된 게 없대. 그리고 나의 뭐냐? 마치 죽은 자를 기억하는 일에만 충성해야 해. 너의 인생은 그거에 바쳐졌어. 음. 환장할 일이죠. 더 큰 거네, 어떻게 보면. 그냥 앞에 두 가지 얘기했던 거는 오히려 더 쉽고, 네. 지금 이제 핵심적인 얘기를 한 거네요, 어떻게 네. 보면.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건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 삶에 요구, 아무런 요구도 없어.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런데 죽은 자를 기억하는 일만 해. 그 일만 충성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구절들이요,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려면 이게 진짜 할 말 엄청 많은 논의들이에요. 그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기를 뭐 간구하거나 이런 구절도 처음에는 진짜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 이런 얘기를 왜 했지, 바울이? 좀 이상하다 했는데 잘 되라. 좀 더 조금 그러니까 좀 알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현대 많은 교회들이 음, 범사의 잘됨이 영혼의 잘됨에 대한 어떤 기준이 되니까 완전히 망가져 버렸는데 음, 그냥 그렇게 음. 그냥 바래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있어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도 잘 되기를 내가 바란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기도한다라는 거네, 어떻게 보면. 그를 위해서 죽은 자를 기억하는 것이 곧, 어, 어떤 그, 기도해주는. 제가 이해한 방식대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걸. 음, 그러니까 밑줄 팍팍 치시고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구절이잖아요. 자기 삶에 어떤 요구도 없지만 마치 죽은 자를 기억하는 것만 에서만 충성해야 할 것처럼 보여요. 이거 밑줄 팍팍 쳐야 되는데 요 예화가 스스로 자기 시험을 위하여에 나와요. 음, 자기 시험을 위하여 어떻게 나오느냐? 자, 그 구절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킬케오르는 믿음의 맥박이 느껴져야 된대요. 당신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은 요동치는 것이 돼야 된다. 음, 믿음은 안정적이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꾸로 얘기를 해요. 우리는 보통은 믿음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킬케오는 거꾸로 얘기를 해요. 아니, 믿음은 확신 있는 게 아니고 요동쳐야 되는 거야. 음, 그럼 불안해하는 거야. 왜 그러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사랑을 하게 되면 마음이 요동친다는 거예요. 음, 마음이 요동치듯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음이 안정적이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이 요동치듯 믿음은 그 믿음의 맥박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안에서 용선쳐서 막 그 요동치는 믿음이 돼야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냐면 두 가지 형태의 믿음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 믿음의 요동침이 외대적인 방향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그는 순교자가 돼요. 그는 믿음으로 순교하는 입장이 돼. 또 하나의 요동침은 내면성 속에서 요동침이 있대요. 내면성 속에 요동침이 있대요. 여기서 키케는 무슨 얘기를 하냐? 루터가 만약에 나한테 찾아와서 너는 그 믿음의 맥박이 있냐? 너는 그런 믿음의 진리의 증인이 될 수 있냐 물어보잖아요. 그럼 키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는 그렇게 순교할 만한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대요. 나는 그렇게 나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순교할 만한 자신이 없습니다. 그게 나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때 나는 마이너리티한 주제만 다룬다. 그 마이너리티한 주제는 뭐냐?
그런 외재적인 진리의 증인으로서의 요동침이 아닌 내면성 속에서의 요동침을 나는 다룹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우리 이 덴마크 사회에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호숫가에서 그냥 피크닉 한번 즐기면 그게 복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진리의 증인으로 살면서 사다밥이 돼서 죽은 그 순교자들의 삶은 그 비극적인 죽음은 저주를 받은 것이냐? 나는 그렇게 살 자신은 없다. 그러나 딱 한 가지만은 내가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절대로 믿음의 증인들을 망각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나의 삶은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는 일에 바쳐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전생에, 자, 여기서 중요한 뭐냐? 나의 전생에, 남은 생에는 이 증인들의 삶을 기억하는 일만 하겠다. 그때 그도 동일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여기에 대입시켜서 독해 한번 해보세요. 음,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죽은 죽은 자가 자를 기억하는, 순교자라는 거죠. 예, 음, 예. 음. 이 사람은 마이너리티한 거거든요. 왜? 아직 내가 진리의 증인이 될 수는 없어요. 내가 마음이 너무 약해. 두렵죠. 두려워. 지금 내가 두려워서 도저히 그 길은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 제가 최소한의 것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의 삶을 기억하는 일을 내 인생에 바치겠습니다. 이 최소한의 거예요. 거기에 모든 걸 올인하겠습니다. 하면 그는 모든 것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 예, 달라고 하면 물.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글들이 압축적으로 쓰여져서 얘기하는 굉장히 긴 얘기가 많다는 이유가 오케이, 오케이. 예, 그런 게 있어서 한 얘기예요. 그 얘기는 요번 주 이제 토요일 날 그 영화 토크 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제 네, 또 순교니까 내용이 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 159페이지는 비교적 그러니까 이 킬케고 텍스트는요, 막 이렇게 압축적이에요. 자기가 생각한 문장들을요, 굉장히 축약시켜서 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이해한 만큼 좀 이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음. 굉장히 그 실제적인 이 부분이네요. 키르케고르에게는 이 부분이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네. 이거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 확신의 네. 어떤 그런 표현 같습니다. 그리고 킬케고 텍스트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모든 것을 하기 원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진리는 단순하다는 거죠. 절대 복잡한 문제 아니라는 거지, 이 문제가. 그렇죠. 환경과 상황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음, 아주 단순하다. 너의 내면성이 어떤가, 그것만 중요해. 약간 음. 이제 그런 거예요. 마지막 부분 갈까요? 네. 이제 네. 시간이 준이 형제가 그냥 네, 그 둘 제가 다 한 번에 읽고 나누죠. 네, 준이 형제가 그냥 적당히 읽으면 네, 제가 나머지 읽겠습니다. 네. 일단 읽어볼게요. 네, 내용이 약간 끊어지는 부분에서 제가 멈추고 넘겨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을 위한 결단. 따라서 세부적인 것들을 끄집어내기보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그 본질에 있어 일치함과 동일함으로 단순화해 봅시다.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그리해 봅시다. 모든 것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란 선에 충성하고 또한 충성스럽게 남기 원하는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이 결단이 본질적으로 한 가지인 것처럼 결정적인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속 좁은 사람들 사이의 엉뚱한 지위 경쟁을 위한 어떤 유혹의 때도 없습니다. 그때 이 강화는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의 많은 이름을 언급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강화는 이 진리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질적인 간결성은 삶 속에 현존하고 있는 간결성, 선에 충성하고 충성스럽게 남기 원하는 결단, 그 결단의 행위 속에 있는 이 장엄한 간결성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도 이것을 지루하고 장황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반대로 이것은 영원의 의미에서 축소입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인생의 모든 단편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길이는 진정한 단축이니까요. 이것은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확보된 것은 선에 충성하고 충성스럽게 남기 원하는 결단을 통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다고 불평할 때 그들에게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만드는 것은 우유부단함, 산만함, 망설임, 미지근함, 결단성 부족, 위대한 순간들입니다. 위대한 순간들, 저 고매한 순간의 돈키호테적인 공상적 행동과 이 결단이 혼동되지 않도록 우리가 충성스럽고 충성스럽게 남기를 바라는 이유입니다. 선에 충성하고 충성스럽게 남기 위해 결단한 사람도 모든 종류의 일을 위해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 가지만을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요. 바로 그런 이유로 그가 모든 종류의 일을 다루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그에게 선을 위한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선에 충성하고 충성스럽게 남기 원하는 결단은 모든 것을 하기 원하는 것에 관한 진리의 간결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에서는 저 삶의 본질적인 다양성이나 행동하는 것이든 고난당하는 것이든 인간적인 조건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어떤 차이도 인식할 수 없는 동일함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결단할 때 고난당하는 자 역시 선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불협화음이 없어야만 하는 것, 혹은 그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 이것은 이 강화와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 강화가 행동하는 자를 선동하지 않는 것. 그가 외부 세계에서 많은 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교만하게도 자기 자신과 고난당하는 자를 비교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 이것은 중요합니다. 혹은 견디기 어려운 쓸모없는 고난을 당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고난당하는 자가 그의 쓸모없음, 비참함, 그에게는 넘쳐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는 힘겨운 실존과 행동하는 사람들의 위대한 업적 사이에서 절망적으로 비교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 이것은 이 강화와 생각에 중요합니다. 슬프게도 결백하고 통탄할 고난과 더불어 저 불행한 사람은 이따금 거만하고 분주하고 둔감한 자가 내리는 가혹한 판단을 견뎌야 합니다. 틀림없이 이런 자는 그를 꾸짖을 수 있습니다. 모욕하고 상처를 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마치 무대 위에 올라가는 사람처럼 이런저런 방식으로 외부 세계에 맡겨진 사람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가장 고차원적인 것과 관련해 모든 것을 하기 원하는 것과 관련해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영어는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극률한가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요한이 형이 한번 네, 읽어줄래요? 알겠습니다. 잘난 체하고 상처 주고 탄식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는 모든 파멸적인 싸움과 비교를 영어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영혼의 요구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합니다. 여태껏 살았던 가장 위대한 사람이나 가장 비참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영원히 가장 낮은 자와 가장 높은 자를 똑같이 내려다보고 있는 것만큼이나 농부의 오두막집과 통치자의 궁전을 태양도 이처럼 똑같이 비출 수 없습니다. 똑같습니까? 아니요, 똑같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자는 모든 것을 하기 원하지 않기에 영혼은 그를 진노함으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부자가 기발한 아이디어로 마침내 햇빛을 속여 가난한 오두막집보다 더욱 매력적으로 자기 궁전을 비추게 할지라도 선과 영혼은 결코 이런 식으로 속을 수 없습니다. 이 요구는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곧 모든 것을 하기 원하는 것. 이것이 충족되었을 때 선은 이 결단에 충성스럽게 남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 복을 비춥니다. 우리가 지금 이
결단을 지상적이고 시간적인 방식으로 추천해야 한다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결단으로 슬그머니 기어들어 가느니 뛰어들어가는 편이 낫다. 결단으로 마지막에 위험을 쓰느니 처음부터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인생이 잠시 동안 당신에게 장미밭일지라도 괴로움의 힘든 시기는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항상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다. 아, 우리가 거룩한 것을 팔려고 나서지 맙시다. 오히려 저 의미에서 영어는 판매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맙시다. 싼 것을 찾는 사람은 혹은 투기꾼이 영혼을 사고자 해도 영혼은 그 자체로 너무 큰 가치를 지니기에 절대로 팔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을 도둑질하는 강도가 범죄자 중에서 가장 경멸당해야 마땅한 자 중 하나라면 진리 안에서 최고의 것을 품지 않고 교활하게 그것을 원하기만 하는 겉만 번지르르한 이 영리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성전을 도둑질하는 강도가 거룩한 보물을 훔치는 데 성공한다 해도 그것들이 외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유할 수 있어도 저 영리한 자가 결단을 훔치는 데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혹은 그의 방법을 훔쳐 결단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영원히 정의를 수행하고 있는 이 실행적 정의는 결코 방심한 적이 없었으므로 영원한 것에 있어서는 그 어떤 범죄도 위험하지 않을 뿐더러 불완전한 의미에서 그런 범죄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범죄는 다름 아닌 자기 고발이기 때문입니다. 영혼과의 관계에서 최악의 범죄는 성전을 도둑질하는 범죄와 같습니다. 그는 신성한 그릇을 훔치는 대신 관계자들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나는 이 신성한 그릇들을 훔치러 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결단을 훔치는 것에 실패합니다. 오히려 죄를 지은 자가 영혼자에게 찾아가 자신을 고발할 뿐입니다. 나는 결단을 훔치러 왔습니다. 거기에는 영원히 어떤 착각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의미에서 거기에는 훔친 선의 어떤 실제적인 소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리석게도 사람들을 속여 결단을 추천하지 맙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금살금 기어가려고 한다면 그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둡시다. 혹은 진리가 그를 사로잡을 기회를 얻어 그가 선을 위해 결단을 품게 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어떤 술책으로 현혹하여 인생을 살금살금 기어가는 중에 이 결단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게 합시다. 결단은 선을 위해 모든 것을 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리하게 선에서 어떤 유익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프게도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어떤 위험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은 영리함입니다. 영리함은 끊임없이 결단을 혐오합니다. 영리함은 자기 삶과 명예를 위해 싸웁니다. 결단이 승리한다면
자신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경멸당한 종이 되어 추락하는 것이니까요. 이 영리한 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는 있어도 그 충고를 따르는 것은 경멸할 테니까 말입니다. 네, 다 봤습니다. 이 부분 참 할 말을 한 것 같아요. 키르케고르가 자신의 어떤 자신의 생각들 또 정직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읽은 부분은 뭔가 저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에 좀 확장, 좀 연결선이 있는데 마지막에 요한이 형이 읽으신 부분은 음. 되게 좀 어려운 내용이네요. 이게 약간 비유적으로 거룩한 것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걸요, 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 진짜 천재적인 비유예요. 근데 비유가 어렵죠. 이 비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대단한 겁니다. 제가 볼 때. 와, 이 비유 진짜 교회론으로 해석해야 이건 비유가 해석이 됩니다. 제가 볼 때. 음. 네. 그러니까 네. 인생을 살금살금 네. 기어가려 한다면 그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라. 이제 이런 이제 이게 이제 핵심적인 그런 말이잖아요. 여기서 사실은요, 일단 정리하고 넘어가면요, 좀 준이 형제가 읽은 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원한다고 할 때 모든 걸 추적하면 음. 너무 많아. 음. 이걸 단순화 시켜보자는 거예요. 음. 단순화 시켜보면 그건 딱 한 가지로 요약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기 원하는 건 뭐냐? 그건 충성하는 것이다. 음. 선에 충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얘기했잖아요. 복잡한 얘기 아니라고, 음. 키르케고르는. 모든 걸 원하는 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자, 이걸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막스 베버가 노동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세요? 저기 기독교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막스 베버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근면이란 무엇이냐? 그 근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워딩은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설명을 했어요. 뭐냐? 노동의 본질은 근면이다 그랬어요. 노동의 본질은 근면이에요. 좀 뭐라도 해야 되니까. 자, 그럼 노동의 본질은 근면이에요? 지금 저기 예를 들어서 문근 형제나 다 이 젊은 청년들은 네. 벌어놓은 게 없어. 음. 그러니까 굉장히 근면에 밤낮으로 일을 해요. 음. 근데 어느 날 진짜 택배 그런 데서 일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음. 나중에 내가 사장이 된 거예요. 음. 사장이 돼가지고 막 직원 막 뭐 100명, 2000명 버는 사장이 돼가지고 딱 있어요. 음. 근데 그때 딱 되고 나니까 뭘 하느냐? 야, 구두 닦고 뭐 해. 난 노동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음. 노동을 하나도 안 하면서 게을러졌어요. 예를 음. 들어서 게을러졌어요. 음. 그러면 여기서 부자는 노동의 본질은 근면인데 음. 그가 근면성을 상실했잖아요. 음. 그럼 그건 여기 킬케 텍스트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 모든 것을 하기 원하는 것이란 내가 하는 일에 항상적 충성이야. 음. 그런 내가 가진 자가 됨으로써 음. 그 일에 충성하지 않는 상태가 돼. 그럼 그것은 모든 걸 원하는 게 아니야. 음. 내가 심지어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진짜 사회 뭐 1000명, 2000명 거느는 사장이 되더라 한다 하더라도 지속적 충성의 상태가 있을 때 그래서 이 텍스트에서 뒤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162페이지에 보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단락에. 똑같습니까? 아니요, 똑같지 않아요. 왜? 가장 높은 자는 모든 것을 하지 원치 않아요. 음. 내가 사장이 돼. 사장이 돼서 모든 걸 가진 자가 됐어? 그럼 모든 걸 갖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영혼은 그를 진노함으로 내려다보고 있어요. 음. 왜? 그는 진짜 모든 선을 원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가진 자가 되고 나니 충성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에서 일맥상통하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모든 것을 원한다는 건 충성이다. 좀 이해 가세요? 그 관점에서 이건 독해를 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뭐냐면 그 충성이라는 게 뭐냐? 그게 결단이에요. 내가 뭔가를 충성한다는 건 내가 결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건 뭐냐? 결단이다. 그것은 충성이다. 이거는 시간성의 문제다.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다.
모든 걸 하기 원하는 사람은 이완 퀴즈에 즉각적으로 뛰어드는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서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결단의 의미가 뭐냐 이것이 이제 비유로 나오는 거예요. 맨 뒤에. 음. 이 결단을 훔칠 수 없는 문제가 도둑질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해결될 과제는 뭐냐면요. 이 예화가 왜 그렇게 풀릴 수밖에 없냐를 이거를 지금 설명하는 게 미션이야, 지금. 어, 아, 목사님이 그 열변을 토하시면서 이 문제가 어떻게 설명되는 건지 알기를 네, 원하시는 게 네, 간절한 게 느껴져요. 네, 네. 너무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네. 긴 이야기를 이렇게 짧게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나중에 뒤로 가잖아요. 뒤로 가면 뭐라고 연결되냐. 네. 직업 소명설과 연관이 돼요. 아, 야, 너무 좋네요. 직업 소명설. 왜냐하면 나의 소명이란 무엇인가? 음, 어떤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하는 게 이 소명이 아닌 걸 입증하는가? 아니면 어떤 것이 성공적으로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소명임을 입증하는가? 둘 다 입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이게 소명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 이해를 꽉 붙들기 전에 나중에 소명서 이해가 안 돼. 아, 너무 어렵다. 여기서부터. 사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거 직업 소명서까지 가요. 음, 이게 모든 걸 하기 원한다는 게 지금 이게 뭐냐면 킬케곤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앞으로 내 인생에서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내가 지금 헷갈린다. 이거 마음처럼 공부 열심히 하자.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일단 이 영화를 설명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네, 일단은 연결점이 고난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음, 이 실행적 정의가 이제 뭐 정의에 대해서 킬케고르가 말을 하거든요. 영원히 네, 정의를 수행하고 있는 이 실행적 정의는 결코 방심한 적이 없으므로. 네. 그러니까 이 결단은 영원한 것이에요. 제가 볼 때 순간적인 게 아니거든요. 네. 지상의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절대 도둑질 할 수도 없고 훔칠 수도 없고 강도가 도둑질이 안 되는 거예요. 음, 이거 그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강도와 이 지금 이 강도에 대한 이야기가 저기 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성전에서 상을 다 뒤집어 엎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도둑질한 강도가 여기 존재해요. 음. 근데 범죄자거든요. 범죄자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기 제 생각 이거예요. 자, 결단을 왜 훔칠 수 없나를 설명할 수 있는 분. 아, 결단. 결단을 왜 도둑질할 수 없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맥락상. 저는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고난과 연관이 네,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이 고난 자체가 그 결단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 저는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결단을 하려면 네,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네, 하나님의 네, 특별한 실행적 정의가 네. 필요하다. 이 뒷문장, 지금 여기서 나오는 문형제 가지고 있는 뒷문장 있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여기 제일 중요한 데가 네, 저 어디로 보냐면요. 164페이지인데, 네. 164페이지인데, 여기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했을 때 도둑질이 가능할까요? 숨겨야죠. 자기 자신을 숨겨야 도둑질을 할 수 있죠. 도둑질한 걸 숨겨야 도둑질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런데 결단을 훔치는 경우에는 이게 네, 왜 불가능하냐? 결단을 내가 도둑질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내가 성전에 왔잖아요. 성전에 와서 내가 결단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럼 자기 고발을 먼저 해야 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를 고발해야 돼. 근데 그 고발을 했을 때만 그런 결단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결단이란 도둑놈이 성전에 와가지고 내가 진짜 주님 내가 똑바로 못 살았습니다. 내가 자기 고발을 해야 돼. 음, 자기 고발을 한다는 건 뭐냐 이런 거예요. 주님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도둑놈입니다. 훔치러 왔습니다. 라는 거 말을 해야 되거든요. 음, 말을 하면 내가 도둑질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죠. 못하죠. 그러니까 음, 여기서 제가 볼 때 어떤 뉘앙스가 들어있냐? 여기서 결단을 가지고 가고 싶으면 독질하거나 가져가고 싶으면
자기 고발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신성한 그릇을 훔치러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릇을 훔칠 수 있냐는 거예요. 못 훔치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왔을 때 자기 고발이 돼야 돼요. 아, 주님, 제가 사실은 결단을 훔치러 왔습니다. 라고 내가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여기에 그래서 결단 훔치러 왔습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단 자체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도둑질도 안 되고 이건 훔쳐갈 수도 없는 거다. 음, 물건 자체는 불가능해. 이건 뭐만 되냐? 진정한 자기 고발을 했을 때만 내면성 속에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는 선물 같아. 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키리케가 말하는 것은 이 결단 자체가 하나님 주신 선물인 거예요. 제가 볼 때. 저는 그렇게 읽혀졌거든요, 이게. 음, 이건 도둑질이 안 돼. 불가능한. 원래 영원한 건 도둑질 자체가 안 될 만큼 하나님께서 그것은 영원한 어떤 저기 불칼, 하늘의 그 생명나무의 불칼처럼 이거는 훔칠 수 없게 다 지키고 있는 게 결단이에요. 음, 이 결단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 딱 한 명이에요. 누구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진정한 자기 고발을 한 사람에게 음, 하나님께서 부여한 선물이 결단 같아요. 음. 뉘앙스상 굉장히 고민 많이 하면서 읽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읽었어요. 그 사랑의 역사에서도는 또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 사랑이 뭐 중첩된다고 그래서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네, 네, 그 부분이랑 좀 네, 네, 같은 맥락인 것 같네요. 네, 키르케고르 같은 경우에 이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마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어 근데 특별히 즉 뭐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결단을 생각한 거 보면 이 결단에서 어, 특별한 네, 어떤 그런 고난을 보았다던가 이런 네, 실행적 정의가 방심하지 없으므로 네, 이 영원한 것에 있어서는 어떤 범죄도 위험하지도 않을 뿐더러 불완전한 의미에서 그런 문제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는 어떤 그런 개념을 좀 깨달았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어떤 범죄가 어, 다름 아닌 자기 고발이기 때문이다. 어떤 그런 범죄에 대해서 어, 자기 고발이며 네, 그런 최악의 범죄는 성전을 도둑질하는 범죄와 같습니다라고 네. 이 부분은 좀 그래서 그는 신성한 그릇들을 훔치는 대신에 관계자들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자기를 고발한 성전을 도둑질하는 최악의 범죄가 성전을 도둑질하는 문제인데 신성한 그릇들을 훔치는 대신 관계자들에게 나는 이 신성한 그릇을 훔치러 왔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게 어떤 자기가 이런 고발을 했다라는 좀 그런 메시지를 들어 하면서 이와 마찬가지로 결단을 훔치는 것에 실패한대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그 63페이지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네, 성전을 도둑질하는 강도가 있죠. 그럼 범죄자 중에 가장 경멸당할 만한 마땅한 자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진리 안에서 최고의 것을 품지 않고 교활하게 음, 그것을 원하기만 하는 음, 겉만 번지르르 한 이 영리함에도 마찬가지예요. 음, 그럼 누가 더 잘못한 거냐? 제가 봤을 때 D가 더 잘못한 거예요. 이거 음, 무한히 악마적인 거야. 얘는 겉만 번지르르 해. 영리함이에요. 그러나 성전을 도둑질하는 강도가 음, 거룩한 보물을 훔치는데 성공한다 해도 네, 그것이 외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유할 수 있어요. 그건. 음, 성물들 같은 거 장발장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저 영리한 자가 결단을 훔칠 수는 없어요. 여기서 영리한 자는 누구예요? 진리 안에서 최고인 것을 품지 않고 교활하게 그걸 원하기만 해. 겉만 번지르르 해. 음, 근데 그 사람은 절대 결단을 훔칠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 겉으로는 다 말씀 안에 있는 것 같아.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음, 그런 박식한, 뭐, 이 성경을 많이 하는 전문가일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절대 결단을 훔칠 수는 없어. 결단에 이르지 못해. 왜 이르지 못하냐? 뒷단로 넘어가면 그게 뭐냐? 이 사람이 진짜 결단에 이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고발을 먼저 해야 돼. 그러니까 결단을 가지려면. 음. 주님, 사실 제가 결단을 훔치려고 했던 놈입니다. 라는 자기 고발을 하지 않고서는 그 결단은 그때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선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훔칠 수도 없고, 이거는 생명나무를 저기 케루빔이 불칼을 들고 있는 것처럼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야. 그때 그는 나는 결단 훔치러 왔습니다라고 자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떠오르는 게 하나가 네, 있는데, 네. 예수님도 결단을 하셨던 분이죠. 예수님도 결단을 하셨는데, 어, 그래서 네, 제가 끊어 죄송한데요. 네, 영리하면 회피 있잖아요. 여기 영리한 회피하고 연결이 돼요. 이 사람들은 결단을 회피하고 네, 성경만 연구하고 그렇게 결단 밖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0장 39절을 인용해요. 네,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에요. 음,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외제조형을 도둑질한 사람들은 그래도 그는 영원한 음, 복을 얻을 수는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결단을 지연시킨 자들, 영리하게 회피한 사람들, 네, 뒤로 물러가 멸망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가면 더 끔찍한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음. 이 거의 서론적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의 결단은 그러면 스스로 네.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뭐지서 뭐 스스로 하신 게 아닌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의적인 결단이라고 봐야 된다면 네, 믿는 자의 결단은 자기가 하는 거지만 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기 고백적인 상태에 왔을 때만 그 결단은 위로부터 주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킬케고르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메른병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네, 인간은 필연과 가능성의 종합이다. 음, 라고 하는 게 다 그 얘기예요. 음, 필연이라고 하는 건 이미 내재된 속성이고요. 가능성이란 내가 뭔가 끊임없이 기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인간이란 존재는 그게 융합됐을 때만 진짜 인간이야. 음, 어느 거 하나를 제거할 수는 없어요. 결단이라는 건 내가 내리는 게 맞아. 음, 내가 내리는 건 많은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런 건 뭐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런 결단 절대 있을 수는 없어요. 그건 믹싱돼요. 항상 융합돼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걸 얘기하면 역설이에요. 그래서 음. 어느 하나를 제거할 수 없어요. 그냥 갖고 가는 거 둘 다. 네. 그 정말 저도 이제 뭐 결단을 사실 네. 그리스도인들이 결단을 얼마나 많이 해요. 나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이거 네. 뭐 네. 나 예수님 닮고 싶어요. 뭐 찬양 부르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다 그냥 좋게 부르지. 사실 찬양만 아니라도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거 보면 그냥 흥겹게 부르거든요. 네. 근데 그 노래가 진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런 결단을 지금 훔쳐야 된다.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제 자의적으로 결단을 하는 게 아니고 먼저 결단을 훔쳐서 그것을 획득해야 되는데 네. 그 결단을 훔치지를 못한다는 거죠. 네. 그 결단이 내가 네. 그 결단 자체를 훔쳐야 되는데 그 행위를 가기도 전에 결단마저도 네. 얻지 못한 상황에 있는 네. 그리스도인은 멸망밖에 없다.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저기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제가 진짜 말씀대로 살 용기는 없어요. 그러나 기도를 해요. 주님 제가 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용기 주세요. 백날 해봐야 그 사람에게 그런 용기는 절대 오지 않는다. 얻는다. 절대 안 온다는 거. 왜? 그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걸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발을 했을 때만.
내가 눈물 흘리며 지금 내가 도저히 이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는 도저히 갈 만한 용기가 없습니다. 좀 제발 절 좀 도와주세요. 하고 진정한 자기 고백이 있을 때만 그 결단이 서진다는 거예요. 백날 다니면서 기도 부탁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킬케어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저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오늘 시간상 10시 4분이어가지고요. 아, 네네네. 예, 아니, 좀 더 나누셔도 되고요. 그 진영재 얘기해 줄 거 혹시 있나? 그거까지 듣고 가도 네. 어떡한데? 저는 뭐 특별하게 나눌 건 없고 그냥 이 뒤에 부분이 좀 어려워서 계속 들으면서 또 검색도 하면서 좀 이렇게 보는데 그냥 결국 키르케고르가 뭔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결단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선을 그 선을 품는 그것으로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하기를 원하는 건데 그 모든 것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게 그럼 뭐냐 했을 때 그 선에 온전히 충성하는 거 그리고 충성하기로 결단하는 거 그거다. 근데 그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또 뒤에 영리함이랑 비교를 하잖아요. 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164페이지의 맨 아래 결단은 선을 위해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는 건데 영리하게 선에서 어떤 유익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선에 온전히 충성하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한 거고 그거는 어떤 외재적인 그런 외재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음. 따라서 훔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되게 뭔가 해결이 안 되는 비유가 느낌인데. 아, 비유가 되게 아마 다음 시간 되면 더 분명해질 거예요. 아, 다음 시간 근데 되면. 계속 보고 하면은 또 익숙해질 것 같고 근데 전반적인 맥락은 이해가 그래도 됩니다. 어떤 비유나 어떤 표현에 집중하기보다는 큰 맥락에서 보면은 이해가 돼서 그렇죠. 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아, 예. 그러면 일단 오늘은 이걸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묵은 형제 밥을 또 못 먹었어요. 아이고, 아, 그래가지고 슬슬. 아이고 그래. 예. 그래서 아이고 그래. 이 시간에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오늘 늦게까지 참여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후에 좀 더 흥미진진한 주제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돼요. 저는.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참여 감사드립니다. 네. 예, 예. 네, 토요일 날, 예, 감사합니다. 토요일 날 뵐게요. 목사님 네, 제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얘기했던 벤틀리아트라고 네. 거의 뭐 전교에서 제일 잘 나가는 신학자거든요. 근데 아, 그 네, 네. 사람 홈페이지 제가 한번 보여주세요.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예, 만들 때 좀 그 레퍼런스 네. 따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아, 예,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단톡에다가 올리겠습니다. 예, 네, 진영 예, 주 예. 네. 예,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